은혜로운 찬송,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사다난했지만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에 밖에 나가보면 풍성한 열매들이 맺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들,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을 생각해보며 풍성한 감사로 11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과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로마서과 좀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이 성령님 하면 뜨겁게 찬송하는 것, 뜨겁게 기도하는 것, 방언받거나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타 등등 이런 영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에 대한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순복음 계통에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운동이 불면서요, 성령님을 그곳에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부분에 가둬놨기 때문에 성령님을 다 그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부분과 또 은사적인 부분과 이렇게 좀 30분 안에 다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줄여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천국에 간 다음에 성령님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이 성령님,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낸다. 성령님이 오시는 보낸 주체는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그 빈 공간에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이런 것, 우리가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가고 오히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는 것이 더 너에게 낫다,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가 유익일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틀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 신성으로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에 계시면 동시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어요. 거기만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편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했습니다. 편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올라가고 성령이 오시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배드린 우리 가운데, 나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만 동시에 미국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동시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요, 성령님을 보낸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또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는 주체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지요. 아무튼 이 성령님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사역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무슨 일을 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죠. 1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은사를 주시고 성령 은사를 줘서 사역하는 부분은 나중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성령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할 사역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책망하시면서 계속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첫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래서 책망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알리겠다, 가르치겠다. 어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지적인 영역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믿음의 유익이 있도록 일을 하겠다라고 성령님이 하신 최초의 역할이 이거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죄는, 스크린 보시죠. 죄의 대열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죄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이게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살을 쏘면 관역이 있죠. 근데 죄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히말티아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정확히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요. 이게 바로 히말티아 죄라는 것이에요. 죄는 관역을 빗나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을 때 우리를 향하신 계획, 뜻,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우리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맞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확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떠나 관역을 빗나가듯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게 죄죠. 세상에서는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사기하는 것, 사기치는 것, 시기, 질투 이런 게 죄지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나타난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죄는, 따르겠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은 뭐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에 가치관대로 살다가 진리인 성경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게 믿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 나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게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 어떤 이해관계로 결정이 되든지 세상의 방법대로 결정이 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에서 늘
기억나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성령의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이게 성령의 사역인데,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의는 뭘까? 예수님은 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의 대열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사는 게 의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나를 재림할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해.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 전 십자가 죽음이 있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 갔죠. 그러니까 이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믿고, 그분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을 믿는, 요게 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이잖아요. 16장 초반부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지금 돌아오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성만찬식을 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너희 제자들도 고난 주고 핍박 주고 너희가 출교당하고 너희도 죽일 것이다. 그것을 그들은 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표시라고 그들이 그렇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은 제가 쓰지 않는데 2절에 보면 1절은 이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내가 떠나면 죽으면 너희들을 핍박하고 고난 주고 이럴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야. 이단으로 왔기 때문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 너희도 죽음을 다 순교당할 건데,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자기들은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야. 세상에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에 의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자원해서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은, 그래서 죽고 천국 가는 것, 그래서 너희에게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야 라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 피죠, 보혈이죠, 죽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들 행위 가운데 제일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죄를 지면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할 만큼, 죽음과 맞바꿀 만큼 죄를 가장 미워하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 자기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 비둘기나 양이나 또는 송아지 같은 거에다가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럼 제가 그 정결한 짐승 가운데 들어가죠. 그래서 그를 목을 따서 피를 뿌릴 때, 내 대신 죽을 때 제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이례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피 흘려서 그 피를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면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고백할 때마다 제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보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분명히 믿고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천국 가니까 소망을 갖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인들 부모님이 3분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장례 치느라고 정말 바빴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 딱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나서
국가 애도의 날이었죠. 정말 많은 꽃다운 생명이 죽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생각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죄, 의, 심판, 많은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죄와 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죽는 거 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을까? 어떤 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요즘 막 유행 트렌드가 뭐냐, 환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그러다가 난 다시 태어나면 뭐 이렇게 살고 싶고, 뭐 자기도 뭐 그런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천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의롭게 예수님이 천국 가셨어, 부활하셨어, 그래서 깨닫게 하고 기억나시고 책망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살 때 그렇잖아요. 삶을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해서 세상 거 선택하고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내 이기심대로 했을 때 성령께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속에 그 죄야, 그 믿음 아니야. 계속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치는 역할하는 게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에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해서요. 심판이 뭐냐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 왕이 심판받았다. 이것도 좀 표현이 그렇죠. 뭐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심판할 거야 이러면 이해가 싹 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재판을 하고 입법부, 사법부에서 법에 맞게 아무리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심판을 하죠. 심판을 당하는데, 옛날 고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생전에는요, 왕들이 있었어요.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고 이들이 심판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왕들이 죽여하면 죽는 거고요, 살면 사는 거예요. 이런 심판권이 있었죠. 우리가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투사끼리 막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쓰러져서 칼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막 죽여 뭐 살려 이럴 때 왕을 쳐다보죠. 그 황제가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예요. 왕은 재판권이 있어요, 심판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르습니다. 왕 중에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서 이런 세상의 왕들이 심판권이 있지만 예수님은 왕들을 심판하신 분이다. 그래서 왕 중에,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니까 왕 중에 왕으로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깨닫게 하시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책망해서 가르쳐 주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세상에 권력 잡은 한두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무한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참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 그리고 힘의 권세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폭력을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참 하나님 막 부정적인 생각을 가죠. 하나님 왜 아무렇지도 안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안 보고 계신가? 하나님 계신가? 뭐 이럴 때도 많죠. 그때 성령께서 그런 순간에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시죠. 첫 번째 초림, 재림. 처음에 초림 때 오실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면은요, 그분이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은 거의 한 3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도 자제되고 막 이랬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끝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제 여행도 많이 할 건데요.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 안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넓은데 미켈란젤로가 전체를 다
성경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죠. 근데 앞에 보면 사랑의 예수님이 있고 제일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손을 탁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오신다, 이런 거죠. 아무튼 그분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한탄할 때가 많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 과연 계신가.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책망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왕 중의 왕이야. 그리고 그분이 의는 뭐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승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가르침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거를 빼놓고 우리가 이제 오순절 계통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만 얘기하고 이렇다면 한 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적인 영역에, 그분은 인격자잖아요. 지정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지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셔서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인 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의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의 사역, 그래서 지적인 부분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러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분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거 뭐냐면 가장 그 중요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 첫째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근데 여기서 이 천국은 아니고요, 이건 헤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의 태초의 사람과 세상을 만들었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제자에게 위임하시고 이런 거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또 우리들이 예술적인 영역, 뭐 이런 모든 분야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다스리는 말씀의 원칙이 통하는 나라,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에 나타났죠. 제자들이 이렇게 다 방에 숨어 있을 때 벽을 통해서 쑥 들어오셔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에게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고 집중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의 말씀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스킬이 무엇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부활하자마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이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죠. 언어가.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따르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네. 여러분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팍 터지면 그냥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런 다이나마 같은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각 사람의 속성과 인품과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게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은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만들어줄 때 베드로가, 그 연약한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폭발적인 은사가 나타나는데 말씀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루 전했을 때 3,000명씩 변화받고요, 치유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안전병을 일으켰을 때 5,000명씩 변화받아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죠. 교회가 만들어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셨죠.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스킬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거기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 폭발적인 능력,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있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늘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폭발적인 능력이 필요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다스려라.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근데 그 무기는 뭐냐면 성령. 그래서 성령의 사역대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지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타협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폭발적인 능력을 주실 건데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죠.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왜 주냐? 자, 성령님이 주신데 그것은 교회 유익과 덕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죠. 스킬은 무엇입니다? 12장 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세요. 근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났어요. 이게 은사로 나타나죠. 이건 뭐냐? 유익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가지고 내가 방언받았다, 예언받았다, 그리고 귀신 쫓아낸다 이거 하고요, 자기 영적 만족에 써서는 안 돼요. 영적 만족에 써서는 안 되고요, 유익을 봐요.
덕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기도해줘서 돈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사도행전에 시몬의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돈벌이 하려고 했다가 큰 책망을 받죠.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니까 자기 영적 만족을 위하여 그냥 막 방언받았고 좋아가지고 혼자만 그거 막 맨날 랄랄랄라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 맞게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 다 다르게 주세요. 제 몸에 눈, 코, 입, 손, 발이 있는데 기능이 다르잖아요. 눈은 보는 거, 코는 냄새 맡는 거, 입은 말하는 거, 손은 쓰는 것, 발은 걷는 거 하듯이 각 사람에게 맞게 다 다르게 주세요. 이게 합력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폭발적인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계속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제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뭔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큰 테두리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이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하는 것,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것, 어떤 사람이 영분별하는 것, 어떤 사람이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또 방언을 통역한 이런 은사를 다 영적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는 예언 은사가 합당하겠어, 이 사람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가 합당하겠어, 이렇게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는 주세요. 다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 뜻대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방언 달라고 막 우리가 막 애쓰거나 막 욕심부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은사를 사모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저 사람 방언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나는 신앙생활 30년 됐는데 방언 하나도 못 받고 창피하다 막 하나님 주세요 막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또 어떤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거 개발해서 하나님을 세우고 그러니까 육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령은사 사모할 필요는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은사 못 받았어요. 저 방언도 못 하고요, 저 예언도 못 하고요. 근데 다 주셨다 그랬는데 안 받은 것 같아, 이런 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는 영적인 은사가 있지만요, 로마서에 보면 은사가 또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생활의 은사도 나와요. 이것도 다 은사님 주신 은사예요. 스크린 보시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첫째 예언이면 예언이 나오죠. 두 번째 넘겨주시고요. 섬기는 것, 이거 은사예요. 섬김. 혹 가르치는 것, 이거 은사거든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 다섯 번째 구제하는 것, 여섯 번째 긍휼 베푸는 것. 자, 저 보세요. 우린 고린도전서에 너무 그냥 오순절 계통에 막 이런 은사들을 그다음 몇십 년 동안에 그것만 우리나라가 총 영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로마서에는 이런 영적인 은사도 있지만 생활의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섬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방언 못해도요, 정말 목회자 잘 섬긴 분들이 계시고요, 교인들을 잘 섬긴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섬김의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또 가르침의 은사.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교사들, 또 성경 공부, 어성경 이런 교사들 다 가르침이 이렇게 은사에서 가르치고, 저도 그냥 목회자로서는 좀 가르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훈련시키고 말씀도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은사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어떤 분은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어려운 당한 분이 있으면 정말 아낌없이 구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어떤 긍휼한 분, 다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은사가 뭔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미 다 주셨거든요. 자, 저 보시고요. 나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한 분들 있잖아요. 뭐 속해 식구든지 아니면 같은 여성계든지 친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 받은 은사가 뭐 같아? 그러면 그분들이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행하는 거 옆에서 다 보거든요. 내가 보기에 권사님은 인도자로서 참 잘 가르친다. 가르치면 은사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 얘기해줘요. 다. 내가 보니까 권사님은 그냥 힘든 사람들 보면 막 기도를 위로해주고 가서 막 따뜻한 말 한마디 막 해주잖아.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야. 또 권사님은 그냥 가난하고 힘든 사람 보면 막 긍휼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그 사람 데리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하잖아. 주변에 내가 모르면 주변에 물어보시면 나의 성품에 맞게 주변 사람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 그 은사를 최대한에 이것을 통해서 그의 유익과 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은사를 쓰시면요 하나님 그 은사에게 더 은혜를 줘서 폭발적으로 그 받은 은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다 달라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봉사하자.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35년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따라 교인들도 같이 늙어가요. 저도 30대 초반에 개척을 했는데 이미 막 6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40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70대에서 막 은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감리교는 70세 은퇴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젊으시잖아요. 은퇴는 했어도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아니에요. 은퇴를 하셨어도요, 하나님의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그래서 우리들이 다 건강하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덕을 세우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최선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그렇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 70 넘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제게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은퇴는 70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느 때까지? 마스크를 써서 누가 하고 누가 안 하지 모르겠네. 다 섬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미 부름받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말씀 정돈해 볼게요. 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한 부분 국한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동안은 그렇게만 알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게 균형 잡혀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천국에 성령 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야.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거야.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잘못 사는 삶이 있을 때 계속 책망도 마음속에 생각나가요. 양심의 부끄러움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는 것들은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삶, 그리고 우리가 견과 믿음 가운데 사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거 너에게 위임했어? 이거 너희가 해야 될 거야? 그러게 성령 받아. 성령 받아라. 부활하시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죠. 그 성령 받아서 40일 동안에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은 능력, 두나미스의 폭발적 능력이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그 폭발적 능력을 계속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들은 다 성령님의 뜻에 의하여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 다 달라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내 못 받은 거,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막 그거 달라 애걸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령한 것도 사모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신 것을 계속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 유익을 사용할 때 거기에 또 폭발적인 능력을 주셔서
더 확대해요. 더 잘 돼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사를 맞추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과 14장 초반에 이렇게 말했어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사모해라. 사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은사. 스크린 보십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말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냥 헛된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자. 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 공동체가 동시에 사모해야 될 것은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 갖고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요,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먼저 보세요. 자, 이 노래 다 아시죠?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은사예요. 온유하며, 온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공동체에서 해야 될 거고요. 가장 큰 건 사모할 때 시기심, 교만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무례히 행하는 것, 또 자기 유익대로 구하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주님께 기뻐하는 것, 이런 부분이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근데 내가 혹시 가장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에서 사랑 은사를 다 사모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너 교만하지 않는가? 혹시 내가 너무 많은 화를 내지 않는가? 그러면 내려놓고 내가 사랑의 은사를 더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가장 큰 은사.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이 찬송하는데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손잡아 보겠습니다. 손잡는다 코로나 안 걸려요. 괜찮습니다. 다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는 분들 다 잡아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찬송 한번 불러볼게요. 사랑은 언제다. 그래서 나에게 해당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려놓을게요. 오래 참을게요. 이 찬송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삼아서 사랑의 교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은사는 또 다 주실 거고요, 공동체에 사랑 은사 주십시오. 찬양하고 기도가 마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 손잡은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정말 섬기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다시 이제 손 놓으셔도 돼요. 놓으셔도 되고요. 눈 감고 우리 가슴에 손 대고 정말 이 사랑의 은사 우리에게 주십시오. 1절만 하고 기도가 마칩니다. 네, 그리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시 한번 찬송할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보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죄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서 순간순간 깨우침을 받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받고 은사들을 극대화시키며 또 하나님 무엇보다 더 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